오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통해서 저희들이 10계명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이 20장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인 프랜시스 세이퍼라고 하는 박사는 이 현대인들이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절망의 이제 선이 넘어섰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절망의 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절망의 선을 넘어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9세기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19세기만 해도. 한 예를 드린다면은 오늘 20장에서 나오는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유교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던 믿지 않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가치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래, 간음해서는 안 된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간음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절대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해야 된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을 19세기에는 그 말이 맞다라고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동의를. 그렇다.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20세기에 지금 넘어오면서 또한 이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 변하는 시대, 전통이 깨어지는 시대, 위아래 없는 시대, 권위가 약해지는 시대,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 가치관을 포기하고 있다. 포기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큼은 변화돼서는 안 되는데 절대적 가치관이 포기하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오늘 이 20장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언약,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의도가 무엇인가. 물론 이 말씀은, 이 10계명은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직접 나타나셔서 돌 위에다가 이제 10계명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을 기록하셨고 또 한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을 기록하셨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대신 관계였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되는 대인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지키면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대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너는 정말 나의 것이 될 것이고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하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언약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요일날 일일이 한 구절씩 저희들이 나눠서 공부한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20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저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은 30가지가 나와요. 30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 그 이름이 다 다르시더란 말이에요.
나타날 때 이름이 다 다르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 이름은 여호와라, 이 여호와라는 엘로힘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좀 기억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주의 하나님이라 하면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뭐 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공부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엘 샤다이, 전능,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할 때는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게 하는 엘 뭐요? 샤다이. 예. 그리고 하나님은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셨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여호와 이레. 예.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 다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엘 칸나.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 얼마 전에 배웠어요. 승리케 하시는 분 뭐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했을 때 뭐라고 해요?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그것은 여호와 라파.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할 때는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 입구로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바로 그 말씀으로 나타나는 분이 로고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무슨 하나님? 아가페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나신 그 단어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왜 엘로힘?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쭉 기록되었는데 여기 20장에 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을까?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만이 홍해 바다를 뭐 하실 수가 있을까요? 건널 수가 있었던 거예요. 홍해 바다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것이지 창조하지 않는 사람이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는 역사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시고 요단강을 건너시며 쓴물을 단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 이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라, 엘로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그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나 복의 근원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뭐 하셨어요? 언약하신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100세. 75세, 그나마도 75세 자식이 날 수 없는데 75세 때, 사라가 65세 때 자식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것도 사라가 몇 세 때? 90세 때. 성경에 보니까 경수가 끊어질 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잉태하는 힘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11장에 뭐라고 했냐면 사라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은 잉태함을 주신 하나님,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큰 민족을 주셨다는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뭐하리라? 나오리라. 몇 년 동안 있다가 40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광야잖아요. 아헬대 지방이잖아요. 거기서 200만이나 300만 이렇게 이렇게 그 민족을 이루인다는 것은 이 경상도만한 강원도만한 그 땅에 그곳에 또한 이 사막이 많은 그곳에 200~300만 민족을 짧은 시간에 이룬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일강 근처의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시고 400년 만에 200~300만이 되는 그 많은 숫자를 끌고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뭐 하시는 분이다?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 5절에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나의 언약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억하노라고 말씀했고 8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은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면 뭐 하신 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란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르짖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경건한 시간을 갖다가 또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게 되거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홍해바다를 건너는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언약한 것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섬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3계명은 우상 숭배 금지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새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뭐하지도 말고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뭐하지 말고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 어떤 것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시편 115편 4절과 8절에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은 뭐와 같은 거예요? 그거는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서 거기다가 빌고 거기다 섬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우상, 뭔가 어떤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을 한다든지 거기다가 뭔가 비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요한 지금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엘리힐이라는 말인데 힐, 엘로힘이 아니고 엘리힐. 예, 이 말은 헛되고 무가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명도 호흡도 구원도 축복도 주지 못하는 목소, 금, 그리고 또한 조각, 또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우상으로 숭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고, 그리고 때때로 참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대가리를 갖다가 참 그들에게 절하는, 돼지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비시대적이고 비생산적인가, 얼마나 험한 일인가.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이 몇 재앙이었어요? 크게 10재앙이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미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굵직굵직한 신들이 80신이 있다 그랬어요. 80신이 있어요. 그 중에 또 나누면 10가지 신을 아주 이 사람들은 최고의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신이 얼마나 헛됐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훈해 주기 위해서 그들이 믿는 나일강 신에다가 나일강에 뭐로 변했어요?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풍요로움을 그들은 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일강 신을 남자의 신은 하프신, 여신은 이시스 신이라고 해서 하프신과 이시스 신을 저들은 숭배했어요.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것은 이 나일강 때문에 풍요로움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신이 잘못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일강의 온 피에 피바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였어요? 첫 아들과 첫 짐승을 죽이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 우리가 유월절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들을 이제 이 생명을 보여주고 도와주는 신이 있었는데 그 당시 생명의 신인 푸타 신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자식만 나면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나름대로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했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첫 아들과 첫 짐승들을 모두 죽게 함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내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신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해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10재앙을 내렸던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도 참 믿는 신이 많습니다. 물귀신이라는 말을 비롯해서 방신, 부옥신, 장독신, 한국 사람처럼 귀신 많은 문화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대한민국이 미신공화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미신공화국. 우리나라의 목사와 전도사 다 합쳐서 한 1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만. 근데 무속인들을 다 합해보니까 45만 명. 우리 목회자들보다 4.5배가 되면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문 광고에는 운세와 또 점술 광고가 가득하고 여러분 이 핸드폰에도 오늘 운수를 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혹시 기독교인인데도 그것을 장난삼아 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로 연간 시장 규모가 2조 원에 달했다고 그래요. 2조 원.
그가 우상숭배, 다시 말해서 무속인, 점치는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한 그 연간 예산이 2조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돈인지 아시겠죠?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우상들, 한국의 신이든 그 유럽의 신이든 중동의 신이든 이런 신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구체적으로 3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인간이 힘이 없던 시절에 두려웠던 대상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숭배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곰이 두려웠다든지, 호랑이가 두려웠다든지, 뱀이 두려웠다든지, 그러면 뱀에게 그 동네에 자식까지 바치는 그런 일들이 흔했었는데, 그들이 신이라고 하는 토테미즘이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 후에 산이나 바다나 나무와 같은 자연물을 영적인 존재로 여겨서 숭배했던, 그래서 바다에 용왕이 있게 되었고 산에 신령이 있게 되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삼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삼신. 우리 할머니가 제가 울면 너 삼신이 와서 너 물어간다, 그런 얘기를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삼신이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걸 엄청나게 숭배하고 있더라고요. 삼신이 아직도. 저는 놀랐어요. 우리 할머니가 나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구나, 진짜 삼신이 있었구나. 이럴 때 그때 그거를 갖고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애니미즘.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우리는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가든지 어디 가요? 천국 가는데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영혼이 이곳도 저곳도 안 가고 이렇게 떠돈다 이거예요. 떠돈다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가. 그래가지고 이게 통일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해가지고 1,000만 원씩 내게 하더라고. 이제 통일 문선명 씨도. 이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영혼이 죽은 사람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모셔야 우리에게 업이 없고 좋은 데 간다 해갖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걸 갖고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샤머니즘. 어떤 교단인지 제가 말을 하지 않겠지만은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잘 모셔야지. 살았을 때 잘하시지. 돌아가셨을 때 잘해야지. 가지고 정성껏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데 가시라고. 좋은 데 가시라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이 아니더라도 신처럼 섬겼던 이데올로기, 또 현대과학, 또한 만모니즘, 돈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이것은 기독교 안에서도 종교다원주의를 믿는 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또 인도에도 구원이 있고, 꼭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통과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기독교가 어떤 타 교단에서 전도를 할 때 그 타 교단이 신고를 해버리면 잡혀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교 믿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라.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똑같이 우리는 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해서 모든 구원이 모든 종교에 다 있다고 하는 다원주의. 이것이 기독교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마음 아픈 거예요. 신신학자들 가운데 이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교회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에 가도 천국 갈 수 있으니 다른 데 가서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문자를 받고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성도들과 같이 그 부분에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이라크의 극단적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이라크에 이미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그곳에 선교사들이 많이 가서 참 중동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극단적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가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예수 믿으면은 아이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거야? 너 이슬람교를 믿을래? 예수 믿을래? 저는 예수 믿어요. 그러면은 부모들 앞에 애들을 총으로 쏴 죽인다는 거예요. 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이슬람교로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무장단체들이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다는 아이들이 이곳 저곳에서 죽어가는 소식을 듣고 선교사가 한국에 문자로 보내서 쏟아붓는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문자 받은 분들도 혹시 이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금은 영적인 전쟁인데 이슬람교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전쟁처럼 지금 이슬람교가 가나에 가서도 가나에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 보니까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밤에 몰래 그 교회에다가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불살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종교 단체라는 거예요. 극단 종교 단체. 그런 아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다운주의에 빠져야 되겠는가? 여러분과 내가 정말 이 가진 복음, 이 진리를 우리가 끝까지 사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누구를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내가 나도 모르게 다운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고, 또한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철학의 도시인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의 구석구석마다 이 철학자인 지식인들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집에는 집 귀신, 정원엔 정원 귀신, 그 밖에 곳곳마다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철학의 도시라고 한 사람이 지식의 어떤 하이, 정말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우상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곳의 잡신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3만 가지나 된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라고요? 3만 가지. 3만 가지. 네, 얼마나 무서운 신인가 아시겠죠? 이런 신들을 그 당시에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경우 신의 수가 무려 3억 3천만 개. 그리고 일본에 가면 8만 신. 저희들이 일본에 가면 집안마다 이렇게 하나씩 숭배하는 게 있어요. 8만 신. 또한 이제 이 그리스, 또한 이 아테네, 또한 이런 철학 도시 아덴, 이런 데 신들이 3만 신. 저들은 다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저들도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너무나 좋았어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기네들이 믿는 3만 신의 또 하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마음에 불이 나는 거예요. 이분은 유일신이다. 하나뿐이 안 계신 유일신이다 하고 강조를 하고 그 후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신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유일신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진리요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과 내가 나도 모르게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원주의, 그래 여기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는 이런 생각보다는 사도 바울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죽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복음주의자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부르짖다가 마지막 죽었던 것처럼 바로 복음만이 진리라는 거, 오직 진리, 오직 복음, 어느 때보다는 이 시대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 십계명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에서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나타내시겠다. 수천 대까지 자비를 나타내시겠다. 여러분, 만약에 천대라는 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한 세대를 30년을 친다면 3만 년 동안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1000년이 아니고 3만 년이에요. 3만 년. 1000대 복을 받겠다니까 몇 년 동안? 3만 년 동안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자식들이 저절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지, 자녀들이 성경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그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단지 이것은 디딤돌의 역할과 같은 거예요. 담을 넘어갈 때 디딤돌을 통해서 쉽게 넘어가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저희들 때는, 저는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보면 개척신앙을 했던 분입니다. 청교도처럼 개척신앙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 아내는 개승신앙을 한 사람이에요. 제 아내는 이미 그 영주의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쭉 그분들이 목사였어요. 그 영주의 큰 장로교 한 500명 넘게 모이는 그곳에 이미 목사의 대를 이은 계승자였어요. 그러면 제가 예수 믿는 게 쉬웠겠어요? 제 아내가 예수 믿는데 쉽겠어요? 누가 쉬웠겠어요? 사모님이. 그렇죠. 저는 개척신앙이라니까. 제 아내는 무슨 신앙? 개성신앙이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따라서만 하면 돼. 근데 나는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해시키고, 어머니를 이해시키고, 자식, 형제들을 이해시키고,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즐겁고, 그것이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정신을 한 거예요. 피눈물 흘리면서 개척정신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개척정신을 한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당시 그곳에는 달을 숭배했던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75세 자기 부모를 떠나고 친구들을 떠나고 정들었던, 이제 살면 내가 얼마나 더 산다고 정들었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개척정신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신지 아시죠? 그곳에서 그분이 뭐가 된지 아세요? 복의 근원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개척정신을 했으니까 내 아들은 신앙생활 안 해도 저절로 복을 받겠느냐?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이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식들은 믿음의 생활하는데 훨씬 수월할 수 있잖아요. 훨씬 쉽게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개척 부모들 때문에, 개척 신앙인들 때문에 자녀들은 예수 믿기가 쉬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으로 백악관 차관보까지 된 고 강영호 박사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크리스찬 명문가로 바꾸게 되기까지 개척신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16살에 실명이 되었고 18살에 고아가 되었고 18살에 중학교 1학년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고 싶은데 이렇게 맹인이 미국 유학 가기는 그 당시는 없었어요. 이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첫 스타로 유학을 가서 결국 미국 백악관 차관보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의 개척신앙 때문에 3대까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글을 제가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1000대까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개척신앙도 필요하지만은 개성신앙도 잘해야 됩니다. 자식들이 그 부모가 가진 믿음을 잘 이어받아야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개성신앙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당할까요?
여러분, 다윗 때문에 사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를 축복해 줬지만은 그 다음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쭉 내려오다가 누구냐면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요시야 왕 때에 이제 그가 다윗의 믿음을 계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역대 우리 34장 2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 네. 요시야 왕은 그가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 아몬 왕이 일찍 죽음에 따라서 8살에 왕이 올랐고 그리고 왕이 된 지 8년 만에 16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가 성전에 가서 이제 두루마리 성경책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20살에 내가 이 땅에 우상들을 없애겠다고 결심을 하고 성전부터 그 성 밖에까지 있는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오게 되었을까? 솔로몬이 이제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웃 나라의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게 되었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들과 또한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여인들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이스라엘이 태양신을 섬기고 또한 바알 신을 섬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 이 엄청난 그 다윗의 믿음을 계승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데 20세에 그 일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20살에 젊은 나이에. 여러분과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계승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대 복을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 자녀가 믿음이 계승하도록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집안에도 요시야처럼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 설립자요 신학자 에드워즈 요나단 목사와 뉴욕에서 살롱 술집으로 경영하여 아주 거부가 된 예수 믿지 않는 마커스 술취의 5대 손들을 교육재료로 쓰기 위해서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컴퓨터로 조사해갖고 나온 이제 통계입니다. 요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후손은 5대 후손이 896명이고 마크스 술집했던 그 5대 후손은 1062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의 그 영향을 받은 896명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는가? 선교사, 목사가 116명, 교수, 교사, 학장 66명, 총장이 3명, 그리고 문학가, 문필가가 75명, 상하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실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집사가 286명이 되었다. 그러나 마크스 술집을 해가지고 거부가 되었던 5대 후손 1062명은 평균 교도소 생활 5년 정도 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58명, 창녀 65명, 정부 보조 극빈자 286명, 배우지 않는 무식한 자 460명, 사고로 연방 정부 돈을 낭비한 금액이 무려 1억 5천만 불, 1,500억이나 나라의 그 돈을 낭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통해서 참 계승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구나. 부모가 이렇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런 가정에서는 결국 이런 축복들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을 떠난 가정에서는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모두 다 그렇다라는 것은 제가 말할 수 없지만 한 통계를 통해서도 보더라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계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선뜻 그 아이들을 위해서 유학 보낸 거 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신앙 없는 유학은 의미 없지 않겠는가? 신학 없는 어떤 복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결국 우리가 믿음이 계승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떠날 수 있다면, 떠난다면 우리는 유학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정말 더 큰 사람이 되고 신앙을 떠나지 않는다면 한번 우리는 그 자식을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 외에 누구를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장난이라도 핸드폰에 점치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운세를 보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장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 이 절대적인 가치관이 여러분 후대까지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